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추수감사절 감사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큰 풍랑 가운데 그렇게 외로이 떠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작은 조각배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실상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수고하며 땀 흘린 대가들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더욱 분명히 깨달으며 믿으며 고백하며 드려야 할 주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내 삶의 왕, 나의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왕이신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신 앞서 나가시며 싸우시고 이기셨기에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이 엎드려 경배하며 손들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진실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때로 앞서 나가시며 원수와 싸우셨기에 이기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니 주여 우리의 왕 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며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또 악한 영의 도전 가운데서 앞서 나가시며 왕 되신 주님께서 싸우셨고 이기셨기에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인가 알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과 지키심 또 응답하여 주심과 바꾸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왕이시며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더욱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또한 그 이김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구하며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에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뜻밖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과 우리 양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를 유월절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언제냐? 우리 양력으로 따져보면 3, 4월에 유월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력으로 이야기하면 니산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유대력에 의하면 7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이 우리 양력보다 한 3, 4개월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보리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회는 이때를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그림자를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교회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의 최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가 있다면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이것을 우리 양력으로 이야기하면 5월, 6월 달에 있게 됩니다. 이때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유대력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시완월 이렇게 부릅니다. 시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9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교회는 또 맥추 감사절로 그렇게 1년의 절반이 끝났다 그러면서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절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맥추 감사절 이것을 구약에 어디에서 모델을 삼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약에 어디서 그 유래를 찾느냐? 이스라엘의 세 번째 가장 큰 절기, 3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를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0월 달에 있게 되는 것이고, 유대력으로는 티시리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의 신년이 됩니다. 양력으로 11월 달 이때를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추수하거든요. 포도나 올리브 또는 그 외의 과일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부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의논하여서 11월 첫 주나 11월 둘째 주나 이러면서 조금 바꾸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것입니다 하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의하고 그렇게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1년의 모든 수고와 그 열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기에, 셋째 주일에 드리든 둘째 주일에 드리든 첫째 주에 드리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1년 12달을 또 매주를 추수감사주일처럼 그렇게 드린다.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믿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구약성경에서는 초막절로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유래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옵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그러한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들이 도착해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인디안의 공격 가운데서 그것을 버티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년 만에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 인디안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농사법으로 그들이 농사져서 그 첫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그것으로 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교회들이, 개신교회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유래를 찾겠다 그러면 구약의 초막절로 두고 있기는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를 구약이나 또는 메이플라워 1620년, 21년 이때를 유래로 두면서 그렇게 드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드린다. 이것이 일반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요. 추수감사절, 구약의 초막절,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언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성전 안에 구석에 또 다른 방에 우상의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도 절을 합니다. 또 밖에 나와서는 높은 언덕들, 산들, 바위들 이런 것 안에 그런 그 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제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겸하여 섬긴 것이고 그 겸하여 섬긴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의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이라는 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죠. 그 지역에 있는 강대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버리셔야 될 터인데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70년이 차고 그들은 정말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왕들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어떠했느냐? 그들이 막상 돌아와 보니까 절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부모 세대들에게 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또 스룹바벨이 와서 재건을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지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때 70년째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이 이것을 다시 재건하죠. 조금 더 화려하게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재건을 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멈춰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저 성전을 건축하면 뭐해? 우리의 삶이 힘든데.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우선하면서 농사짓고 자기의 집을 우선하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모습은 어떠했느냐?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짓다만 그러한 모습으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초막절기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드리며 지킵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지배했던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농사 지었는데 농사 지은 그 수고만큼 얻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뭘 얻은 것이 있어야, 뭘 이룬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더욱더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를 학개 선지자가 고발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밭에 있고 농사 짓는 것에 있고 집에 있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이런 것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잘 꾸미고 농사를 지으면, 애쓰고 농사를 지으면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느냐? 학개 선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너희 집을 아름답게 꾸미며 너희 농사 짓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열심이었던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아라. 정말 그렇게 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다 뒤로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었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초막절기를 지킵시다. 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은 것이 있어야, 뭘 이룬 것이 있어야,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어야, 저 우리를 약탈하는 이웃 그 주변 민족들을 좀 없어지고 나서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을 이루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느냐?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초막절의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서 발견되죠.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왜 드리느냐? 내가 이것저것 가진 것도 없는데, 수고하여 얻은 것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마저 내게 남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 몸은 쇠하여지고 병들었는데 왜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남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내 가정의 왕이시기에,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이 현재가 황무지이고 주변 나라들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며 승리의 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신 것을 기뻐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의 절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백성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돌보시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이 온 땅의 왕이시거든요. 온 땅의 왕, 모든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고 또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만의 왕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초청하고 파송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들의 남은 날들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날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왕이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이었다면 우리는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빼앗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진실로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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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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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모든 일 위에 피어나신 이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 위에 피어나신 이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모든 일 위에 모든 일 위에 피어나신 이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 위에 피어나신 이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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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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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이 아니며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우리 가정의 왕이시기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니 우리 교회가 또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장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험악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고백 기뻐 받으시며 이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하는 행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헌신하며 또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살펴보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열방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뻐하며 감사의 힘을 드리는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남은 그러한 저희들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저희를 지키시고 채우시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이나 또는 가정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거든 주여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아파하는 성도들 치유하시며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 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나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거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평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